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또 저희를 만나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되 흠이나 결점이 있는 소나 양을 드리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16장 후반부와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6장 21절 22절에 특별히 금지된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 이어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6장 21절 22절에 보면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만들어 드린 그 제단 곁에 놓지 말고 석상을 세우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우상들을 하나님 옆에 세우두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절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아무거나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런 것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잘 구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쓰다 남은 것, 그냥 마음이 없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처리해야 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어느 성에서 너희 가운데 사는 남자나 여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분의 언약을 깨뜨려 악을 행했음이 밝혀지고 성중의 남자나 여자 중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그분의 언약을 깨뜨려서 악을 행함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계속 이어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란 것은 쌍방간에 이행할 것에 대한 약속 가운데 세워진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냥 언약이 세워졌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그런 것이 악한 행위가 밝혀지게 된다면 3절에 내 명령과 달리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거나 해달 하늘의 별들에게 절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너희가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라. 만약 사실이어서 그 가정한 짓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음이 증명되면 실제 가나안에 가서 살게 되면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밝혀지게 되고 그것이 증명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절에 악한 짓을 저지른 그 남자와 여자를 너희 성문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이라.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은 그런 악행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증언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말씀합니다. 7절에 그들을 죽일 때 그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고 그 증인했던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 이같이 해서 너희 가운데 악을 없애라. 하나님은 악을 없애라. 이 우상의 악을 없애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악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신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외에 그 어떠한 것이 우상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각 성에 그러한 재판하는 사람이 있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성에서 재판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중앙성소에 그 사건을 올려서 해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8절에 만약 너희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너희 법정에 올라오면 피 흘린 일이든지 소송이든지 구타한 일이든지 간에 그 사건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로 가져오라. 각 성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것, 쉽게 말하면 지방법원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것은 중앙성소로, 고등법원이죠. 지금 말하면 고등법원으로 올려라는 거예요. 9절에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과 그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그들이 너에게 주는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라. 또 너는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들이 결정을 내려주면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대리인들을 세우십니다. 제사장들,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판결케 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도와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결정대로 행동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한 말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토를 달고 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12절에 재판관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을 무시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라. 어떤 사람은 이러한 제사장의 판결을 무시해서 자기 마음대로 또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판결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되죠. 그 말씀 하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악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그런 권위를 통해서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3절 그리하면 모든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악한 자들을 제거할 때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거만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무법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1절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제물, 마음대로 드리는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 언약을 깨뜨려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또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또 그러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서 하나님은 또 사법적인 면에서 법정 대리인들을 세워서 판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들, 재판관들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판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정 대리인들을 또 존중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또 드릴 때 귀한 것을 구분하여 드려야겠습니다. 처음 것, 흠없는 것,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재물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잘 구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 쓰고 남은 것 하고 나서 일부가 아니라 처음 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 또 주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을 따라 지켜야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섬기다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의 또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들을 판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 경우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리더십을 향하여 또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며 또 그들의 여러 또 교훈들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저희가 가진 여러 재물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처음 것을 구분하여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또 리더십을 향해서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여러
교회의 여러 제목과 또 개인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거기서 음악 함께 해줘 보세요.